한번 조금씩 당겨 볼게요. 그래서 입에 좀 붙을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동안은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레오날드 레이븐힐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한 20세기 초반에 사셨던 분이고 1994년에 돌아가셨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은 이제 특징들이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그 움직임에서 설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그 은혜로운 내용들이 발췌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기도와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쓴 책들입니다. 그래서 한 24편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한 주에 한 편씩 하기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내가 한번 상황을 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할 건지 그러면 또 어떻게 요약을 할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저라는 그 영국의 목사님도 이 레오나드 레이븐힐 목사님을 이렇게 되게 추천하는 바가 있었고 우리 교회도 그 지향하는 바가 이분과 또 부합하는 분을 찾아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하고 그 월요일 날 그 오이코스 전도라는 그 세미나를 같이 참석을 했는데 결론들은 대부분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공통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전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전도. 뭐라고요? 기도, 전도. 뭐라고요? 기도, 전도.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흥하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모든 특징들이 뭐냐면 기도와 전도입니다. 기도와 전도. 그 기도와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이겁니다. 기본은 뭐냐면 기도와 전도 요거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략하고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내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막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이걸 언제 다 하겠노 싶은데 하다가 막 졸다가 눈을 탁 뜨면 오니까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기도가 전도다. 기도가 전도다. 그러면 막 안 졸면 좋지만 졸아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전도다. 기도가 전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해야 된다. 그게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비결이다. 그런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전도한다고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네,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편, 레이븐힐의 첫 편 설교만 우리가 같이 나누고 마치기로 하는데, 제목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 누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부끄러움을 받는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위시한 그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그 행동 때문에 너희들이 비난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그렇게 사는 모습,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민폐를 끼치거나 남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남에게 손가락질이 되거나 이러면 뭡니까? 내가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도 사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뭐라고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언제 주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핍박한 적 없죠. 뭡니까? 교인들을 핍박을 했고 사람들을 잡으러 갔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더욱더 우리에게 밀착되기를 원하세요. 밀착되기를 원하세요. 하나가 되고 함께라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의 한가운데 계신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내가 창피함을 당하는 겁니까? 주님이 체면이 깎이고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도록 그 여자 개그맨들은
특히 코미디언들은 좀 어떻게 하니까 좀 얼굴이 재밌게 생겨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얼굴이 좀 특징이 있게 그렇게 생겨야 되죠. 그거 가지고 벌어먹고 살지만 그 여자로서는 그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잖아요. 못생겼네, 뭐 어떻게 생겼네, 자꾸 막, 그죠? 그런데 이제 유명한 여자 개그맨이 그 얼굴이 참 재밌게 생긴 분인데 엄마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장을 보러 간 거예요, 마트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여자 연예인을, 코미디언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야, 누구시, 누구시라고 옆에 아줌마가 있으니까 누구시 어머니시겠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난 모릅니다. 이렇게 딸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과 모양에 대해서 세상은 평가할 때 나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억울하게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자긍심을 높일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이 좀 거룩하고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레이븐 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뒤흔들기 전에 일어나는 일은 진리의 몇 가지 일이 교회를 뒤흔드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때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그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리 대신 말씀이 교회를 변화시킬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뒤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막 뜨거운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잠자고 계신 성령을 내 영혼에서 깨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잠자신다고 말하는 그 뜻은 뭐냐면 성령께서 진짜 피곤해서 잠자는 게 아니고 뭡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뜻은요. 내 행동이, 내 삶이 성령의 역사심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세와 금세에 인자를 부인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성령에 다 순종하고 있습니까? 전도지를 들고 나가도 뭡니까? 사람 가리잖아요. 험상궂게 생긴 사람한테 전도지 주기 싫잖아요.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동기가 세종시에서 목회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겨울에 전도지를 들고 참 겨울에 비 오는 날에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우산 들고 있고 추우니 고주머니 손 넣고 있잖아요. 전도지 주면 손을 안 끝내려고 그래 아예.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친구가 막 전도지를 목사가 이래 전도지를 했는데 아저씨가 인상을 쓰면서 안 받는 거예요. 그 손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죠? 근데 뒤에 사모가 전도지를 전 거예요. 근데 사모가요,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미스 코리아 전국대회 미스 코리아 3등. 이거 인물이 다릅디다. 키가 170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게 빛이 납디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가 아저씨한테 전도지를 안 받는데 뒤에 보니까 자기 막무가가 전도지를 씩 웃으면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기뻐야 되는데 뭐냐면 욕을 했다는 저 새끼 저거 무슨 마음으로 받는 거야. 그런 마음을 했다는데 우리도 뭐 전도하는데 뭡니까? 그게 참 어렵지요. 왜? 그러면서도 뭡니까? 우리 동기는 그런 용기를 내게 됐지만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고 사람을 가리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게 어떻게 은밀하게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성령의 역사하신 일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용서함 받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아주 쉽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원데이, 투데이 일이 아니니까, 만날 있는 일이니까, 그냥 이왕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레이븐 힐 목사님도 중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짜 마음이 좋고, 기분에 들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은혜 주신 말씀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봤는데,
내게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은근슬쩍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강 목사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내게 부담스러운군요. 근데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건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요. 내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은요. 막 산에 전기를 받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몸이 순종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까 성령께서 무한당하신다고. 왜 무한당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인격이시니까. 더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움직이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려는데 우리가 자꾸 제한하고 거역하면 나쁜 말로 한번 해볼까요? 싫으면 관둬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너 싫으면 관둬 이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한당하셔서 막 쪼그러들고 막 굶고 막 힘들고 막 산소 끼고 막 링거 맞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내 다 죽고 간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 싫으면 관두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다음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돌들로 들어서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실 수 있다. 이런.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순종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순종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마틴 루터, 16세기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엇에 대항합니까? 교황권에 대항합니다. 교황권에 대항하면요, 죽어요! 이날 당시에 교황이 파문을 준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요, 중세시대에 파문이라는 것은 출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의 권세로 세상에 어떤 사람도 파문당한 사제를 만나면 죽여도 됩니다. 무죄입니다. 무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해서 참 잘했다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성령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에 마틴 루터가 감동하여서 뭐랍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의는 뭔 뜻인지 모르고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그 뜻입니다. 칭의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교황이 말하는 건 틀렸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식이 용감하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마틴 루터만큼 똑똑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당시만 해도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독일 사람이 독일어로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독일어 성경이 없으니까. 라틴어로 다 있어서 사제들만큼 성경을 봤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중에 마틴 루터 일기장에 보면 7년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외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7년 여유 드릴게 외워볼 수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똑똑한 거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 웨슬리죠. 영국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냐면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디라고요? 옥스포드. 어디라고요? 옥스퍼드. 들어는 봤나? 옥스포드. 옥스포드가요. 얼마나 이 자긍심이 있고 세계적인 대학이냐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세계에서 최고 대학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네? 하버드죠. 그죠? 하버드. 들어는 봤나? 하버드. 네. 하버드 세계 최고 대학이죠. 하버드나 예일이 세계 1, 2위를 다툴 때 한국의 서울대학은 300위권 바뀝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하버드, 예일이 왜 1, 2등을 다투냐면요. 세계 1, 2등을 다투냐면요. 왜 1, 2등을 다투는지 압니까? 미국에서 계산을 하니까. 미국에서 등수를 매기니까. 하버드가 1, 2등이에요. 그런데 냉정하게 전통과 자부심을 따지면요.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가 더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걸 내가 어디서 보고 깜짝 놀랐냐면요. 미국의 옛날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넓은지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봤대요. 미국만 돌아도 워낙 넓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영국에 있는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조지 부시 아저씨를 응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부시가 말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막, 간청하러 댕기잖아요. 무슨 사모더라도 자기 첫째 아들은 하버드 가고, 둘째는 예일 가고, 누구는 공인 회계사 되고, 막 자기들이 있고, 좀 막, 이 교회마다 막, 중고등학생들 부모들 모아놓고 막, 이래 하면 된다고, 될 것 같습니까? 하버드 정원이 얼마나 돼서 다 돼. 하나님 은혜 주셔서 특별히 쓰시려고 된 거지. 그거 누리다가 큰일 나요. 근데 뭡니까? 조지 부시가 그런 거예요. 영국의 꼬마들한테 너희들 꼭 열심히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온다고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고요. 그 있는 유치원 초등학생 꼬마들이 막 웃더라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좋아서 웃었겠지. 좋아서 웃은 게 아니고요. 무슨 하버드를 가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우리 옥스퍼드 캠브리지 따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버드는 학교도 아닌데. 그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데가 뭡니까?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입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가 어디를 나왔냐면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감리교 창시였던 존 웨슬리. 근데 이 존 웨슬리가 원래는 처음에는 성공의 사제였어요. 성공의 교회의 사제였는데 나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제 그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되죠. 그런데 뭐냐면 존 웨슬리가 정말 몸부림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존 웨슬리.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뭐라냐면 그게 난 뭔 말인지 몰랐어. 옛날 책을 보니까 신성구락부라고 됐더라고요. 신성구락부. 이게 뜻이니까 신성은 뭐냐면 거룩한 이 뜻이에요. 구락부가 뭔지 압니까? 구락부. 와, 나 이거 아는데 10년 걸렸네. 목사님 구락부가 뭔지 내가 10년 만에 알았어요. 그게 그룹이란 뜻이더만요. 구역이란 뜻이에요. 그게 한자어로 뜨니까 구락부야. 구락부. 영어로 그룹. 그걸 내가 10년 만에 알았네. 참 답답이지. 근데 그러니까 그 신성구락부 거룩한 모임을 옥스퍼드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근데 그때도 성령의 감동이 없었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이제 사제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어디를 가냐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선교사로. 미국에 가면 선교사로 갔는데 그래서 뭐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을 정도가 아니고 뭐냐면 존 웨슬리가 대실패를 하고 옵니다. 왜 대실패를 하냐면 이게 은혜는 은혜고 믿음은 믿음이고 남녀관계는 남녀관계인가 봐요. 이게 남자 여자 남미 호랑기교 말고 남녀 오늘 히트다 히트 우리 진짜 내 발음이 문제가 이 남녀 관계가 그건 또 이거 컨트롤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존 웨슬리하고 이 여자하고 그러니까 건전하게 서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결혼 앞에까지 오고. 근데 처녀 아버지가 존 웨슬리를 싫어한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 그게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가 좀 은혜는 있고 믿음은 있는데 그 당시에 좀 사람이 쫀쫀해. 주의 만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의 만찬을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합니까? 우리 목용교회는? 어떤 사람이 안에서 주의 만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세례나 침례를 받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 선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존 웨슬리가 그 여자가 주의 떡과 잔을 받으러 오는데 못 받겠는 기야. 기분 나빠가지고. 야, 너 먹지 마! 이런 거예요. 먹던 끝에 마음 상한다고. 먹지 마! 이런 거예요. 삐끼가고. 목사가. 저 여자를 좋아했는데, 나하고 결혼 안 해준다고 그러고, 저 집안하고, 너 먹지 마! 이런 거예요. 진짜 뉴스 날 일이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없고, 자기 열심은 있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선교지에서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실패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 안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배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막 은혜를 막 받고 이러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야? 이 배 안에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간다면 그 배가 시간이 엄청 걸릴 건데 막 뱀을 메고 사고 죽을 건데 막 기 밑에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 건데 막 존 웨슬리는 죽겠는데 막 쏠리고 죽겠는데 막 기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있었어요 당시. 근데 막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막 되게 궁금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참 영국에서 고민하다가 1738년 5월 24일 뭐라고 하면 이걸 일기장에 써놨어요. 요한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오전인지 밤인지 안 써놨네. 8시 45분경
알더스 게이트 스트리트에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갈급한 내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변화가 일어났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를 보면요. 이게 굉장해요. 존 웨슬리가 굉장한 게 아니고요. 존 웨슬리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옥스포드에서 배운 거 가지고 이 목회를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뭐 잘 모르겠는 게요. 역사는 하셨고 성령의 감동은 하셨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영국 성공회는 천주교처럼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교구가 나눠져 있어요. 그 교구를 넘어가면 안 돼요. 교구를 넘어가면 그게 월권이에요. 월권. 그러니까 여자 성당 사람들이 지금은 막 대강대강 이렇게 됐지만 여자 성당 사람들이 경화동이나 덕산동 교인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덕산교회, 경화교회를 원래는 가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뭐 싸움해가지고 오고 가고 이렇게 하긴 하더라만 원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공회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막 존 웨슬리가 구역을 넘어서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하니까 이제 교구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교구를 지켜라. 네 교구를 지켜라. 월권하지 말라.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대답한 게 뭡니까? 전 세계가 내 교구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요? 전 세계가 내 교구다. 지사님 교구 어디예요? 다 가르쳐줬구만. 또 여자당 이라려고. 전 세계가. 전 교회가 이러지 말고 또 신천지 매크로 너무교회 잡아먹는 것처럼 들리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내 교구다. 전 세계가 내 교구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집사님 교구가 어디라고요? 전 세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어디든지 전 세계가 내 교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것만 빼가지고 뭡니까? 비전을 가지십시오. 좁게 가지면 안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내 교구다. 그래, 통이 커야 되는구나. 그 뜻이 아니었어. 그죠? 그 억압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부잣집을 가거나 잘 사는 동네를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려운 동네를 가기 시작했어요. 힘든 동네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강산촌 이런 데 가니까 강산촌 사람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러니까 막 하루로 먹고 살기 힘들고 피곤한데 막 와가지고 말씀 전한다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막 웨슬리한테 돌을 던지고 막 석탄을 던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 피가 터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 교회들이 이렇게 모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 구세군 교회도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구세군 교회들이 아직도 왜 모자를 쓰냐면 구세군들도 이 영국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막 집어 던지고 이런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머리 터질까봐 무서워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웨슬리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우는 길어. 주여!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다른 사람 설교 안 들리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이런 거예요. 성질도 보통이 아니죠. 잘 삐지 샀더만 성질도 못 뺐고, 난 그거 못 빠지고 웨슬리 좀 그래요. 그럼 내가 쫓겨 낫지 않나? 배운 건 없어도. 막 그런 거. 그런데 또 여기서도 주여, 내가 죄인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냥 당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나중에 자기 가슴을 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내가 그때 몰랐다고 막 가슴을 칩니다. 그때부터 막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교황의 칼도 무섭지 않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막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습니까? 실험 말고, 성령께서 말합니다. 실험 말고, 여자동 안 되면 경화동 가면 되고, 경화동 안 되면 덕산동 가면 되고, 덕산동 안 되면 부산 가면 되는 거고,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때문에 죽겠다. 아이고, 실험은 말아라. 우리가 더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뭡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십시오. 주여, 나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똑똑한 마틴 루터나 옥스포드에서 공부한 존 웨슬리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됐다면 주님, 나도 존 웨슬리처럼, 나도 마틴 루터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거 기도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뭐? 주여 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옵소서. 성령의 이게요, 영어가요. 이게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감동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무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빙. 뭐라고요? 무빙. 무빙이 뭔 뜻입니까? 무브하다가 뭡니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사가다도 뭡니까? 무브한다고 이야기해요. 무브. 움직인다는 거죠.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한다는 뜻도 뭐라 하냐면, 무빙한다, 무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뭡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십시오. 막 성령이 감동하기 시작하니까 집사 빌립도 뭡니까?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뭐랬어요? 미쳤구나. 광야로 만나가나? 이 땡볕에 더운데 저기 와주라나? 지금 미쳤구나, 저게. 완전 돌았구나. 성령뿐 하더만 막 돌아삐구나. 더위 묻나, 막, 뜨겁게 샀더만, 막, 머리가 끄슬리는가 봐요, 막. 하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다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광야에 딱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 대표의 넷이 간다게가 톡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을 기다린 게 아니고, 빌립이니까, 뚝 보니까, 그러니까, 마차에 탁 올랐는데, 그러니까, 넷이 간다게 그러니까, 뭐, 고자 말하니까, 그 뜻이 아니고, 그 에디피오와 왕국의 넷이 간다게 정도의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총리 이상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고위직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다게가 성경을 펴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뭐랍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 뜻이고 이게 도대체 이러고 있는 기라. 집에 가도 안 하고 바닥 가도 안 하고 이게 뭔 뜻이야. 그런데 뭔가 빌립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 모르겠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뭘 하는 것보다 여기 올라와서 가르쳐 달라니까 그게 뭔가 메시아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구원받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러면 당신 예수 믿고 언제 하나님 찬양해서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뭡니까? 이름 불을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이 뭐라고요? 도장을 찍어. 확실한 사랑이 뭐예요? 도장을 찍어. 뭘 찍다고요? 도장을 찍어.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를 가지고 간다게가 내가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 가다가 간다게가 막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빌립 집에 가져라노? 야, 물 있네, 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 침대 달라고 그러잖아요. 나 침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막 성령에 감동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내가 뭘 해야 되겠고, 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고, 막 이게 막 찾아지고, 그게 순종해야 된다고 막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막 내가 못 움직이니까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먼저 움직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석에 끌리면서 가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랍니까? 전도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더라. 이 말이 뭡니까? 성령께서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동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게 구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50년 전에 미국에서, 50년 전이 아니죠. 50년 전에 1906년도에 미국의 LA, 캘리포니아의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뭐랍니까? 미국과 영국을 통틀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4번 일어납니다. 몇 번요? 4번요. 몇 번요? 4번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몇 번요? 4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일어났던 1906년에 캘리포니아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대각성 운동과 더불어 그 다음에 1907년에 어디서 일어납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 부흥 운동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래 피양에서 왔시오. 뭡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원산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국인들,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정말 안일하게 이 선교 일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이 모임들이 막 계속 시간들이 늘어나고 막 더하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교인들이 기대 안 하고 부흥회를 왔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진짜 머리 좋은 교인들이 있어요. 막 시간은 다 돼가는 거예요. 시간은 마칠 때는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인이 장로님이 일어나더니 우리 헌금합시다 이러는 거. 그거 뭡니까? 목사님 더 드릴 테니까 좀 더 합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헌금합시다. 목사님이 신이 났대요. 야, 저래가지고 이제 내 사례비를 더 줄라 하는 것 같다니. 걷어가지고 가져가더라 돼.
자기 가져가더라도. 근데 이 뭐냐, 이 원산에서는 뭡니까? 계속 이게 연장이 되면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평양까지. 그러니까 막 이북 전체가 막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했는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일어나는 역사의 가장 첫 번째 공통적인 일이 뭐였냐면 회개였습니다. 회개.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뭐라고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뭐로부터 일어난다고요? 회개로부터 일어난다고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회개가 있어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요. 여기 이대로가 좋사오리 그냥 여기다 그냥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어느 집에서 막 맛있는 요리를 해왔는데 지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도 한데 여기다 부어주세요. 그딴 식으로 하면 부어주고 싶겠어요? 부어주고 싶겠어요? 안 부어주지. 어제 점심 때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도 안 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맛있는 요리 하는데 그러니까 그릇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부어주고 싶겠어요? 옆집에 개나 먹이지 그냥?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회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놀라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회개로부터 일어난다. 근데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잘못한 게 그래 말하면 참 할 말이 없는데 내보다 전부 착하니까 여러분은. 그럼 할 말이 없는데 뭡니까? 내가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이 어려움,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요. 그래서 레이븐힐 목사님이 막 여러 군데 이제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주님께서 레이븐힐 목사님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 문제로 곤란을 겪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가득 덮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옛날 이야기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면 꿀이지. 그렇게 생겼는데 이 큰 교회 목사도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성령의 역사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고민이 있어요. 크거나 작거나 어디든지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결코 부흥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결코 부흥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오늘 모두의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흥회 가서 은혜도 받고 기도원 가고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도 받고 막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추억에만 있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경험도 그런 추억도 없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니까. 그런데 레이븐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많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겼을까? 혹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황이 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열심으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날 냉정하게 생각해보니까 교회는 와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래 뜨거운 것도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렇죠? 니나 그렇지 이러는 눈빛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 뜨거운 것도 아니라 그게 뭡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우디게아 교회 나고 딱 갖는 게라 그걸 뭡니까? 뜨뜨미지근한 게라. 그래서 주는 뭐랍니까? 토해빈다 이러는 거예요. 토해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가? 결단이 없고 뜨거운 마음이 없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강구하지 않는 우리 여전히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면서 부흥을 요구하는 이런 파렴치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아닐까? 근데 왜 또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초반에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는 21세기 초반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20세기하고요. 이거 21세기하고 100년 차이야 돼요. 교회 성향이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는 건 뭡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오늘 대부분 교인들이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재림에 대해서 안 하려고 이야기해요.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오해받을까 봐 대부분의 교회들이 뭡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뭐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자녀다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만 해도 문제가 되니까 안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 레이븐 힐 목사님이 뭐라면 그 당시의 교회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레이븐 힐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뭐라고요?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과 행복의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운 마음과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긴장과 찔리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심판 안 받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하고는 심판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배우자들이나 내가 돈 주고 산 변호사들이나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날 옹호해주거나 나를 지지해주거나 나를 변호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님하고 잘 지냈어도 내가 교인들 집사님들하고 아무리 잘 지내고 내가 어디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빽이 있고 변호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뭐라고요? 1대1이라고요. 뭐라고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그 뜻이었고요. 하나님, 이렇게 이날 주일 빠지고요. 이날 예배 시간에 내가 딴짓 한 거는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할 여지가 없을까요? 하나님, 이날은 내가 아팠고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요. 그냥, 그러면 왜 안 통할까요? 왜 안 통할까요? 법정에 가서 피고와 원고가 있을 때 변호사나 검사와 같이 나는 이건 억울하고 나는 이러지 않았고 저쪽에는 네가 그랬다고 막 이렇게 공방이 일어나잖아요. 그 왜 공방이 일어나냐면 100%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도 100%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 감추고 잘한 것을 크게 말하는 거예요. 검사 쪽에서는 뭐랍니까? 저 사람 잘한 거는 감춰버리고 못한 걸 크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공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거는 숨기고 어떤 건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라. 그게 안 되는 거라. 말로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 엑스레이 비추듯이 슉 나오는 거라, 이게. 이건 이래서 이렇고요. 이날은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누구 강우경 나와.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 예배 시간 잡재. 그건요, 하나님 장비 아니고 눈 감고 잠깐 생각했어요. 이런 말할 기회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냥 엑스레이 놔두시 슉 나온다니까, 이게. 머리에서 딱 놔두시 뭡니까? 삐리삐리 생각 안 했다, 잤다, 이게 뭡니까? 그림처럼 확 나와버린다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서 우리 삶을 지금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세기에 어떤 신비주의자,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던 오마카야미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대의 모든 심신도 그대의 모든 재치도 그것을 유혹하여 반줄이라도 삭제하게 할 수 없고 그대의 모든 눈물도 그것에서 한마디 말도 지우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것 가만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지워지지 않고 티끌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각성할 때 우리 모두에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 어떤 이야기들을 뭐 여러 이야기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우리는 가장 많이 이제 우리에게 편하고 우리에게 은혜되게 가장 많이 부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많이 강조됩니다. 이게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부각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또 본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가 훈련을 안 받는 군사가 있습니까? 훈련 안 받는 군사는 없어요. 훈련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은 우리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거는 잘 하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면 또 참 어두운 밤 시대니 이 사건 하면 또 뭐 시키려고 막 이렇게 되는 부담이 있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로는 힘든 일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감내하는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레이븐 힐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이 경제적, 사회적, 신분 상승을 체험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영혼과 끝이 없는 위안의 세상에 있는 최상급의 보레스가 복음이 제안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첫 번째는 그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되고 훌륭하게 될 것이다. 몇 퍼센트가 그렇게 됩니까? 강 목사가 실망스러운 말씀드릴게요. 과연 몇 퍼센트가 그렇게 잘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과연 몇 퍼센트가 상위 1%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99%는 믿음을 안 가져서 잘 안 되는 겁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의사, 변호사들은 교회 안에서 존경받아야 되고 일용적으로 이야기하고 일하고 계약적으로 일하고 여전히 취업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죽으면서 지내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축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안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븐이는 그게 아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런 줄 아느냐 하면서 바울에 찾아보지는 마시고요. 수첩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4절까지요. 찾지는 마시고요. 적어만 두세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4절까지 이걸 그 레이븐일이 새 번역으로 새로운 번역으로 말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교수형 당해야 할 흉악범의 모양으로 낮은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두셨으므로 우리가 우주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너희는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고 너희는 강하지만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짓밟히고 정처가 없다. 우리는 사회의 찌꺼기여 부스러기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 누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바울이 그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헛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법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오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걸 뭡니까? 전도지 앞에다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교회의 슬로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난 왜 매맞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위에 찌꺼기게 되냐? 내가 너희들보다 뭐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복음이냐? 모세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 호화로운 생활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뭡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세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40살까지를 뭘로 살았냐면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40년 동안 나이가 80 될 때까지 뭘 합니까? 양을 칩니다.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도 그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40년 동안 그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광야 속에서 뭘 했냐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어떻게 참았다고요? 보이지 않는 자. 이 보이지 않는 자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어서 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판의 날 그가 상 주심을 바라고 그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 애굽의 어떤 부모보다도 더 큰 채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내가 이게 40년을 참으면 하나님께 언젠가는 다시 불러주실 거야. 다시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막 수표도 주시고 막 카드도 주시고 막 차도 주시고 다 갚아 주실 거야. 모세는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세상 것보다 더 큰 하늘의 상 주심을 바란 거예요. 하늘의 상이 다이아몬드 반지입니까? 하늘의 상이 금반지입니까? 금괴입니까? 대상 전세가 아니면 50평 아파트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뭡니까? 그보다 더 큰 하늘의 상을 바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뭡니까? 더 큰 하늘의 상. 더 큰 하늘의 상. 그러니까 이걸 마음을 바꿔 먹으려면 힘드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예비인 일은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문전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주님의 면전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레이븐 힐은 말합니다. 장차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스러운 면전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힘들고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싫으면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고 우리가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 해방하는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지 그분께서 나를 달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왜 된다고? 우리가 구해야 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려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제발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막 살아서 막 움직여서 막 내가 말하여야 할 바, 내가 가야 할 바 막 다 깨닫게 하시고 막 오늘 아침에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목사님 아침에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마지막 본문에서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감동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움직임이 난 필요하다고요. 성령께서 지금 잠자고 계시다는 뜻을 목사님께서 뭔 뜻으로 말한 겁니까? 성령께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역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막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2007년도에요. 대한민국 교회가요. 2006년 후반기부터 막 들썩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영어로 Again 1907년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Again 1907년이 뭐냐면 평양 대붕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났는데 100년이 지난 2007년도 이곳에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을 들인지 몰라요. 근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모여서 막 별의별 일이 다 하고 막 진짜 가진 노력을 했어요. 전국의 대한민국 교회가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안 일어났습니까? 왜 안 일어났습니까?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행사는 준비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해가좀 돼요, 목사님. 회개했죠. 무릎 꿇고 막 했죠.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었는가 봐요. 내게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데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날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 모든 모습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판단받습니다. 그때는 이거 이렇고 그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쭉 나타납니다. 목사님 내가 피곤해서 그러면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목사님 좀 있으셨어요. 아이고 이해합니다. 근데 나는 위로도 받습니다. 바울이 설교해도 자다가 넘어지가지고 죽고 이러던데, 나는 사람 죽인 일이 없잖아, 설교하다가. 복장이 터진 일이 있어도, 그죠? 그냥 그런 거는 나 위로받고 삽니다. 근데 뭡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러면 어디다가 공을 들였길래 여기 와서 자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 몇 시까지 테레비 봤길래. 뭔 스케줄을 그렇게 관리 못하기에 설교 빨리 마치고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이야기네. 그러니까 회개하시오. 그러면 성령의 감동한 일이죠. 옥스퍼드 필요합니까? 옥스퍼드 대학 나와야 됩니까? 성령을 바짝 외워야 됩니까? 외우면 좋겠지만 다 외워도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다 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 한번 경험 안 해볼랍니까? 감동하시면 감당이 안 됩니다. 엄마야. 이놈의 목사가 주일 준비도 안 하고 내가 어제도 텔레비를 봐갖고 근데 배우 출신인데 탤런트 출신인데 차태현이란 배우가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는 상상도 안 했는데 막 고음을 노래 부르는데 자기는 연습할 때는 했는데 고음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 부르면서 놀라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다면서 자기 노래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하시면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런 성령의 감동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감동하시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동하시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동하시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감동하면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하시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한번 경험 안 해볼랍니까? 경험 안 해볼랍니까? 우리 김옥순 집사님, 유미 집사님 성령이 감동하시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당장 나가자면 지금 복음 전해야 지팡이 확 집어 던지고 유모 저희가 필요 없다고 차고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이런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뜨거운 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회개하겠사오니, 내가 회개하겠사오니,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겠사오니,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에서 역사하시는 일에 거역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결단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할 때 불의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결단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세상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양의 모든 공동체가 기도하게 하시고 감동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 받도록 성령의 놀라운 힘,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성령께서 나를 옮기시고 움직이시는 놀라운 역사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끄셔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결신시키는 놀라운 역사, 과거의 역사라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웨슬리에게 일어나고 바울에게 일어나고 마틴 루터에게 일어나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 강권적인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에게 감동하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게 하고 이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주님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은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깨어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깨어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경험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